8장 다니엘 8장 23절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23절부터 25절까지요. 자, 시작. 곧 내가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 23절 24절 25절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의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제가 구정을 읽었네요.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뿔의 13가지 역할. 이 작은 뿔이 뭐냐? 자,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 놓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난 한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작은 뿔.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는 7왕 중에 5은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시점에서 5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우리 헬라는 망했죠. 자, 그리고 하나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 8장에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작은 뿔이 보였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종말론적으로 국가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8째 왕이에요. 이것이 8째 왕. 자, 7 중에 속한 자로 최후 적 그리스도 국가 어디냐?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 동시에 종말 때의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작은 뿔의 13가지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23절에 보니까 그 얼굴은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그 얼굴은 뻔뻔하다. 자, 어떤 신학자는 이 23절의 뻔뻔함을 가리켜서 철면피라고 한 적도 있어요. 철면피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철면피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듯이 미래 적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룰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는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거예요. 속임수에 능해요. 자,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고서 살상을 저질렀죠.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죠. 그렇죠? 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행한 일들을 기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불쌍하게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다가갑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기본 주민들이. 사탄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치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미래에 이 작은 뿔 역시 적그리스도인데 종교다원주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도 없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예.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작은 뿔의 권세가 강할 거라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무도 저지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육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또한 적그리스도의 권세 또한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권세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을 얻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국가 중에서 유독 붉은 용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은 국가가 있어요. 어느 국가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붉은 용. 중국에 보면 이렇게 용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붉은 용. 예.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붉은 용에 의해서 많이 이제 판을 칠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할 건데 이 역사적인 인물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모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진리를 파괴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때와 법을 고친다고까지 했습니다. 때와 법을 고친대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한 수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때와 계절까지 바꾸시는 분이셔요. 예. 예. 자, 다섯 번째 보니까 이 작은 뿔은 자의로 행할 거래요. 자의로 행할 거래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종말 때 적그리스도나 결국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행할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사자들은 뭘까요? 귀신들. 예, 복수 귀신들. 예, 귀신들. 예. 귀신들도 쫓겨난대요. 자, 이들은 자의로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게임인 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할 거래요. 자, 엔티오코스 파레스가 마지막 때에 처참히 죽기까지는 형통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종말 때에도 적그리스도 역시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자, 특히 EU, 유럽 연합의 이 총 대통령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1인자가 될 거라는 추측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강한 자들을 멸할 거래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당시 주변 국가들을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수장인 연합 국가 역시 중국, 러시아, 중동 세력 전부를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장악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종말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적해 올지 몰라요. 공격해 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응답 받고 난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긴장을 늦추기가 쉬워요.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이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 예.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 주님과 주파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라디오 틀면 이렇게 FM이나 AM 이렇게 딱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찌직거리죠. 그렇죠? 찌직거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 파동은 좋은 파동이 아니에요. 불규칙한 파동, 무질서한 파동,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과의 포커스를 꼭 맞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내가 할 말도 주님이 먼저 앞서서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앞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할 거래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 앞에 운동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큰 경기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술 취하게 하고요.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자 했던 그날. 자, 종말 때에도 마치 적그리스도 또한 배교하는 일을 주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배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교하진 않겠지만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는 정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주님을 포기해야만 내가 살아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분해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런 풀물불 가운데의 그 신앙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돈은 누가 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행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뭐라고요? 은행을 보면서 뭐라고요?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번째로는요.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작은 뿌리.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 행세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 MBC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 정명석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거기서는 JMS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정명석. 왜냐면 예전에 아주 제가 망난이었을 때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명석 그리스도라고 하고 귀신 쫓아낼 때도 정명석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도 방언타예요. 통역하면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거기서 신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 보여? 그럼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명석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그냥 가장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 뉘앙스가 핑크는 뉘앙스가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정확무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시작.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단들의 공통점이 자기를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주의를 하거나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그래요. 내가 좀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금방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인정받기를 원해. 누군가 인정해 주길 원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면 좋지요. 누구한테 인정을 또 바라겠어요. 인정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그렇죠? 우리 참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노예가 보면, 내 노예 얘기해서 좀 그런데, 좀 이게 좀 딱지를 달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딱지를 달고 싶어하는 그 권위 있죠, 권위. 예. 참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뭔지 참.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노예를 참석을 하고 그냥 와요.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하려고. 임원을 임원을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임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1년 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고, 내 자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기도 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지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합니다. 그러다가 주위 국가를 다 멸하고는 이스라엘마저 덮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스도도 역시, 적그리스도 역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죠.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 자,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죠. 자, 신천지 이만희를 평화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세계 정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자, 3년 반 동안은 교회에 대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작은 뿔 역시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반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마음대로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기도 하고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가 하면 성전에 이방신을 세워서 섬기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이 그렇게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 구약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의 행위라는 거죠. 종말에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겠지만 마귀가 스스로 이렇게 공격,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정말 어실렁어서 이게 참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예?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깨지지 않고, 무엇으로 깨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진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외경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응신병에 걸려요. 그리고 온몸에 알 수 없는 병이 돌아서 죽었다라고 외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하나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2장 8절. 데살로니가 2장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작은 뿔의 13가지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작은 뿔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자, 다니엘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서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말 때에도 적그리스도에게서도 정확히 성취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앞으로 이 지구촌에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임을 깨달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주어진 위치에서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